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도 은혜로웠고 또 우리 첼로도 아주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목회자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합니다. 특히 이제 좀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 블랙 컨슈머, 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 현대인들의 심리가 손님은 왕이다. 나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심리들이, 개인주의의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각박한 마음을 대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갈등 구조 속에 등장을 성경에 하는데 웬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대요. 또 예수님은 거기에 식사 자리에 응하셨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거든요. 쭉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데 자꾸 아까부터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건너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피부에 물이 차서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환자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굉장한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만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행색이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죠. 자꾸 예수님 눈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꾸 한 사람의 눈이 갔다.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그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님이 유독 나를 자꾸 눈에 넣으시고 나를 자꾸 눈에서 보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은총이지 않을까. 자,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궁금증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진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각본을 짜놓은 거죠. 오늘 안식일인데 아주 병색이 완연한 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그 행보를 봐서는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 분명히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안식일 날 이런 의료 행위하는 것이 율법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겠다. 이런 못된 의도,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지금 초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아는데 굳이 거기다가 논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용히 다른 방으로 불러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오늘 이 안식일 날 내가 고쳐줘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살 바에는 이 사람 오늘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 내일쯤 다시 만나서 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예수님이 지혜롭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응 방식이 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주셨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함정인 줄 알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의도를 알면서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오늘 안식일이지만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이 급한 환자를 고쳐주는 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이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침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신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 얘기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게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거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언제나 변함없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그 상황이나 누구를 만나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변함없는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예수님이 굳이 요즘 용어로 말하면 정면 돌파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부딪힙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만난 인생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기 이 아침에 이 직원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 돌파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행동하셨어요. 왜 똑같은 상황 앞에서 유치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멋지게 그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일이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이 나오게 될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음모를 만들고 예수님을 엿보고 고발할 거리를 계속 찾아요. 이기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남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경쟁을 하고 시비를 건다고 해서 그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미션,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네가 세상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 하나, 우리는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준 사명, 섬김, 사랑, 희생,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떤 동료를 또는 누구를 타인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 가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지더라도,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승리에 집착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오늘 치열하게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요한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1차 논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하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도 여러분 무슨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 자리 배치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 그 어른들이 오면 누구를 상석에 앉혀야 되는지, 누구를 메인 자리에 앉혀야 되는지, 어떻게 앉혀야만 이게 예우하는 건지, 이 자리 배치하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모임을 할 때 어느 자리를 주느냐가 자기를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 가면 딱 가서 보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내가 제일 고참이고 내가 제일 지위가 높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상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보다 더 고참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상석이라고 앉았던 자리를 일어나면서 굉장히 쑥스러워지는 상황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딱 가서 보고서 내가 제일 높으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서 그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 오히려 한 두세 자리 밑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당신 자리는 여기라고, 일리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앉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네가 스스로 내 자리는 여기니까 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처럼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것을 대우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의 이 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나를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게 여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내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겸손히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 때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높여주는 그날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 삶이 누군가에게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